천하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신앙심이 낮지? 신앙심 상승이 콸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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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콸콸콸.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듣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베드로 아니 김호중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뵙는 두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어색한 건 마찬가지네요.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로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직접 교회로 모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도 보고 전도사님이 앞에도 있으니까 우리 태도와 우리 마음을 좀 바르게 하고 좀 집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직접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태도가 조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밭과 여러분들의 태도를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시청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올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지나가는 전염병이고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린 엄청난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전에는 자유롭게 학교도 가고 나가서 놀기도 하고 마스크는 전혀 생각도 안 했죠. 마스크 안 쓰고 아무것도 제약 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뒤에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는 늘 만나던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나가서 노는 것도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또한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마스크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일상이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 친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코로나가 오기 전의 상황으로 얼른 회복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아주 옛날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 지구 주위에 여러 행성들, 태양, 뭐 하늘, 달, 여러 가지들이 이 지구 중심을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저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하늘이 밤과 하늘이 바뀌는 건 그게 지구를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지구가 중심이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고 우리가 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이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주변적인 사람들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지구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가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생각, 이전의 사고 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달라진 것, 많이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딱 그 상황이에요. 코로나는 단순히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키는 한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주범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만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까지도 완전히 다르게 바꿔버린 주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왔냐면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해왔어요. 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또 부흥회, 뭐 여러 사경회 이런 것들 다 교회에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자리가 어디였냐면 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속해왔던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잖아요. 지금 교회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패턴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대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위기의 시기에서 인간이 항상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이 그런 성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은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린다거나 그렇게 끝나기만을 기다린다거나 교회에 못 간다고 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이 지금 시대 가운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냐라는 그 말씀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적어서요 손목에 감아서 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집 대문과 집 문 곳곳에 붙여서 그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요. 이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각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도 잘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려는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코로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았어요.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을 적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가까이 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쉬운 미션을 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어디 부분을 쓰냐? 성경책에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써보세요. 한 장이 많다 싶으면 10절, 10구절 정도 적어도 됩니다. 꾸준히 적으면서 잠언을 한번 다 써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잠언을 다 읽고 쓰는 걸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도 말씀을 적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적는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같이 한번 말씀을 적어보세요.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아이들이랑 적어보시고 읽어보면서 아이들이랑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 다 쓴 친구들은요, 이제 다 썼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한테 인증샷 보내주세요. 그거 다 썼다고 보내주세요. 아주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말 좋은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 잠언의 말씀 읽고 쓰고 그렇게 해보도록,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 전도사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친구들 안녕.